자, 오늘 빌레몬서 1장 15절서부터 25절 말씀은 빌레몬서 마지막 부분이죠. 빌레몬서는 1장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서신이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서신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이 안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보다 강한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십자가의 그 사랑의 능력보다 강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정말 그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 관계의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좀 마음속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말씀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렇게 솟아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찾고 적용한다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한 희생과 관용입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한 희생과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희생과 관용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된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부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 마음을 이해하리요? 이렇게 예레미야에서는 말씀하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마음을 이해하겠는? The heart is most deceitful above all things. 이렇게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부패하기 쉽고 또 속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다림줄처럼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웅변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마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이 빌레몬을 향해서 이렇게 정말 너가 이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그를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 다시 세워주는 데 있어서 네가 주인이기 때문에 너가 종인 오네시모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풀고 그가 나에게 와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 전선에서 생명 전선에서 생명 바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빌레몬서를 쓰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안에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하나님의 번제단 즉 십자가를 거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열려지면서 그분 앞에서 그분의 눈과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중심의 가치, 우리 중심의 생각 이런 부분들이 그냥 꼬리를 내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내 중심의 뜻 이런 부분들이
꼬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서 이렇구나. 내 인생에 일어난 이런 일 저런 일은 이런 면에서 주님이 일으키셨구나 라고 하며 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달리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 인생 속에 이렇게 세운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결국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세우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모든 부분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희생과 관용을 할 수 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했다면, 사람의 힘으로 했다가 그것이 기억되면서 뭐가 되나 하면 자기 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복음 쓰는 인생은 결국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쓰는 인생은 십자가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없어지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나는 주님 앞에서 하나의 도구로 드려지면서 주님 보좌를 향해 나가서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도구로 나를 세우고 내 새 인격이 그리스도 안에 새 인격이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성품으로 세상을 향해 또 그 사람을 향해 그 안된 상황을 향해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영권으로 위축되지 않고 나가서 그 문제를 밟을 수 있는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새 힘과 새 성품으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의 문제를 밟을 수 있는 영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서 동역하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 땅 안에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그가 너를 떠나서 뭐를 훔쳐가지고 떠났다고 할지라도 떠나가지고 결국은 내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감옥의 감옥 펠로로서 감옥 수인으로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이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이유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에 대해서 답까지 알고 계신 주님, 그래서 의인의 결국을 나타내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는다면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 우리의 정말 지적인 그런 부분 안에서 지적인 동의를 갖고 또 감정적인 그런 아멘입니다라고 하는 이 감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서 정말 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그 역사가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한 것처럼 바로 그 뜻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알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유였구나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너를 그냥 도망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 잠시 떠나게 됐기 때문에 그 아이가 떠나가지고 멀리 한국 땅 있는 쪽에 중국 어느 성에 가서 숨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로 내가 여기 영어의 몸으로 와 있는 여기에 수인으로서 내 안에 함께 와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정말 그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게 된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하고 있을 때에 네가 정말 데리고 있는 종들과 또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향한 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많은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라고 하잖아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자유케 해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관계가 영원히 되어진다. 사랑의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16절에 이후로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왜? 누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그의 영혼을 지불하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종으로 있었던 그를 풀어주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고.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 얼마나 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의 신분을 풀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풀리지 않는 그런 대상으로 있는 사람들 오늘 주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서 풀 수 있는 내 눈이 먼저 풀려져야 합니다. 내 눈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이게 풀려지지 않으면 결코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이 바꾸어지는 것은 눈이 바꾸어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맨 처음 어디에 공격을 받았습니까? 눈에 공격받았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정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새빨간 거짓말하고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가 살아서 자기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그 말이 폐악스러운 말로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말로 골라가지고 다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독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잠 떨지 말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심플, 험블, 퓨어하게 정말 단순히 깨끗하게 맑게 주님 앞에 정말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정말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의 그 언어를 대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요
그렇게 대접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게 되기 위해서 뭐가 변해야 된다고요? 눈이. 볼 때마다 심정 상해. 볼 때마다 그래. 안 되는 것입니다. 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에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변화되어야 할 이유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가 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냥 그림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것도 떡의 그림이네. 이렇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영적인 실체는 이 땅 안에 육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육적인 것을 창조하시고 물질적인 것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상위 구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림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더 현실적이고 더 실제적인 것이 영적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는데 영이 이렇게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이요. 그분의 말씀 하나로 그냥 끝내주는 그런 영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내 삶 속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갖다 놓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구속적인 사랑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그 사건이 바로 내 인생 속에 드러나는 사건으로 주님은 정말로 연출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려야 복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흐르는 거니까 그냥 거기에 흐르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흘러가는 삶을 누리면 신앙생활이 재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터든,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이 정말 바다처럼 웨이브가 생겨서 파도를 타고 넓은 대양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것이 영적인 신앙생활인데,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실제적인 것은 그냥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 바로 서면 육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이 그 밑에 꼬리를 내리면서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10년, 20년, 30년 믿어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고정관념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너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다 페이해 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 안에 사도 바울의 아주 테레브한 인생, 아주 무너진 아주 썩은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썩은 것을 다 청소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빚진 자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갚아줄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는데 이 오네시모로 인해서 네가 가진 그 손해라고 하는 것은 no problem. 내가 책임질게. 내가 짐을 질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마인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의 구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짐을 지면 내가 왜 이렇게 짐을 지는 뭐 궁시렁거리고 말이죠. 예. 이런 생각 속에 딱 자면 얘야, 내가 너의 인생 속에 이러한 놀라운 특권의 짐을 지어줬는데 그리고 그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 앞에 오면 내가 그 짐을 내가 내리고 더 큰 그릇으로 내가 줄 텐데 너 그것을 봐야지. 이런 주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성경이 개념책이 아니에요. 이론책이 아니에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바로 이 진리 되신 주님이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잖아요. 진리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풀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그렇지.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뭐 해라? 뭐 해라고요? 바라보라. 바라보라 말해요. 이게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봐야 돼. 순간순간 나 중심적으로 심정이 상하고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물음표가 올라오면 그 물음표를 필 수 있는 곳은 십자가 바라볼 때 이 물음표가 느낌표로 딱 펴진다니까. 폭죽을 터뜨리는, 밤하늘의 폭죽을 터뜨리는 축제적인 것이 십자가 사랑과 맞닥뜨려지면서 내가 이렇게 꼬부러지고 있는 거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막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들이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딱 펴지면 그냥 이것이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바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연락되어지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너희 몸을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제물의 은혜의 역사가 그 삶 속에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그래서 쓰는데 내가 갚으려니와 너가 이 외에 내게 너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외에 빌레몬아 너가 나한테 빚진 것 있는데 내가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빌레몬도 어렸을 때 신앙이 어렸을 때는 빚진 게 있다. 용서받아야 할 것, 내가 용서해 줘야 할 것 있는데 내가 다 용서해 줬어.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빚진 것이 있는가 보죠. 그런데 내가 말하지 않아요. 나 no 코멘트 안 해요. 괜찮아. 나 이미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얘도 좀 잊어버려줘 하면서 친필로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 형제여, 오 my brother,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이것이 너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너가 그렇게 기쁨을 얻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평안하게 돼. 내가 피스메이킹 하는 정말로 평강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을 좀 누리게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21절에 나는 너가 순종한 것을 확신함으로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다. 너가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이게 정말 믿음이잖아요. 확신 가운데 I know who you are. 내가 너를 처질과 기질과 알고 머리끝부터 막 발끝까지 내가 다 스캐닝 떠가지고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너의 영성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그 성령이 너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예수님의 후반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걸 다 행할 줄 나는 안다라고 하는,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것이죠. 말이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결코 사람들을 풋다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업수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을 이렇게 막 점잖은 말을 다 동원하지만 그 안에 결론적인 것은 그 안에 폭탄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의 가죽을 쓴 어둠의 세력들이 하는 그런 공격적인 테러 행위다 말이에요. 영적인 테러 행위가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들이나 이런 아주 테러블한 사람들이 테러하는 것이에요. 테러블한 사람들이 테러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들은 테러 안 하죠.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점점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쑥 들어가서 있게 되고 너가 나를 만났을 때 쉽게 이것을 해결하고 내 정말 선교 현장에 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격려가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와 아리스도가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했습니다. 지금 그 감옥 안에 그 영역 안에 바로 여기 이름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특별히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의 후반전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예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순교하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아직 그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을 아는 사람은 죽고자 하면 너희가 살리라라고.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고 또 그것은 아무나 주시는 특권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갇힐 바 된다라고 하는 법적인 면에서 갇혀 있지만 로마 법에 의해서 갇혀 있지만 예수